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56쪽에 있습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할 뻔했네 또.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문자 보낸 대로 안식과 예수. 그래서 13절까지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14절서부터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5장 6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과 우리에게 자비로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남아있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 그게 이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믿는 자들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독자들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약속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된 안식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즉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했고,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안식, 또 우리가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노력을 그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는 선악과 사건 이전의 모습, 선악과 사건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가 줄 수 있냐? 여러분, 안식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만 안식을 줄 수가 있다.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 그 안식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관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 안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제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시험, 고난 이런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후손들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멜기세덱이 뭐예요? 살롬 왕, 평화의 왕으로의 멜기세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근데 그 관계 회복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순종하죠. 그때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의 이제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장 예배 드리면서 그 결론이 이제 뭐예요?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오늘 사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한다.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시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죽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발인 기도만 하고 발인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헤어졌는데, 끝까지 계셨던 분이 우리 지소란 전사님하고 문춘자 권사님하고 김성은 형제예요. 근데 세 분의 공통점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분들의 그 어떤 기억에 제가 결론이 뭐예요?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또 심야기 돌아서 피곤한데 지금 거기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특히 이제 안 믿는 가족들한테도 남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윤경자매한테, 윤경자매하고 주희 형제가 연년생이에요. 72년, 73년생. 그래서 그 주희 형제의 빈자리를 대신 채웠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가장 어려운 호스피스에서 가장 어려운 죽음이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그 수필 박완서, 제가 가끔 말하죠. 박완서, 그분이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의사 아들 27살이 된 그 막내 아들이요,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습니다. 이게 뭐 남편은 왼수니까 뭐 죽어도 그렇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서울대 나오는 의사 아들이 27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이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야, 아들이 죽었는데 넌 살려고 밥 먹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경자매 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봤어요. 남양주 쪽에 산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굉장히 약해질 거다. 그러니까는 같이 와서 살면 안 되겠냐 이제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대. 근데 또 이제 하나는 그거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굉장히 약해질 거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호스피스 그 원장이 가정의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자기는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게 살았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달 남은 환자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마지막 그 한 달 남은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서 살아온 것이 좀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라는 말,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유언을 못 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거기서 배웠는데, 우리 말하는 이 혀가 굉장히 근육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근육인데, 죽기 전에는 이 혀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미리. 죽기 전에 절대 유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그 환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격 장애가 있는 환자가 가장 어렵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한번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면은 감당이 안 된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첫째 날은 이제 건강한 죽음, 그리고 지금 둘째 날에는 마지막에 그 나라에서의 관리, 호스피스 의학적인 관리는요, 암 환자가 옛날엔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95%는 고통이 없어진대. 마약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회봉사자들이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그 목욕, 사람이요 목욕을 하면 그렇게 행복해지고 아주 잠을 잘 자고 표정이 바뀌네.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좋고, 자기의 어떤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관리를, 마지막 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 가지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모든 병원에 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4장 1절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고, 믿음 없는 말씀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다. 그리고 순종이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의 초대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된 안식에 대해서 여전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안식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안식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지금 말해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그리고 홍해를 같이 건넜잖아요. 근데도 왜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이 그렇게 남아있을까?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설교 듣고 그러는데도 왜 그게 남아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노예 근성이 뿌리가 참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을 받으면 그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 불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이제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그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기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죽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직업적으로 법의학자 매일 죽음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해서 죽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쉽게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죽음을 많이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침에 꼭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라는 거야. 저녁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얘기도 했죠, 제가. 이거 염하는 사람들. 근데 엄마도 염하고 그 아들 둘도 염하, 세 식구가 다 염을 하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어떻게 해요? 장례 지도사 어떻게 해요? 잠자는 가족을 깨우고 인사를 하고 나온대잖아. 왜?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아는 거야. 직업적으로. 그래서 죽음과 가까이 관련된 직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왜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겠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는 이제 법궤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손 씻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속죄제물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 드려야 되고 막 제물 다 드리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나라가 지금 망해간다 그런 말 하는데, 딱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하다, 다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약속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게으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힘써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참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지? 여러분,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불로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지? 저 사실은 그걸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뭐 교회를 뭐 평생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뭐 그래서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믿을 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죽음 앞에서 모두 슬퍼하죠. 그렇죠? 한 살 연년생인 그 윤경자매가 제일 많이 울더만, 계속 울더만. 왜 울을까? 여러분, 왜 울을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할머니들이 거기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우는 게 딸이 아니래. 누가 제일 많이 우냐면 손녀들이 제일 많이 운대. 왜 제일 많이 울을까요? 손녀들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분이 할머니야. 엄마는 이제 뭐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 키운다는 것도 모르고, 그 할머니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제일 많이 주고, 그 할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을 때 그 손녀들이 제일 많이 운다는 거야. 물론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제일 많이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운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믿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의 삶이 없을 때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순종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4절 11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원래 그 7절 9절 말씀이 시편 95편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고 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회개하라!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는지,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욕심 부리는지,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말씀을,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책임은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해도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참 뭐 그 다음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런데 전에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느껴지는 건 살아있는 것이고,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우린 두 식구니까 병원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는데 꼬마 둘이서 이렇게 같은 병실에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의사가 와서 소독하면 아파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울어. 근데 한 놈은 사탕 먹으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엄마한테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좀 살이 지금 썩어서 죽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다른 병원 데려갔는데 진짜 살이 썩어서 죽어가니까 얘가 아무리 소독약을 갖다 불러도 느낌이 없는 거야. 제가 한 명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부흥회 때요, 막 회개할 때 막 여기 앞에 나와서 대굴대굴 굴렀어. 그리고 막 콧물 눈물 다 뺐어. 근데 요즘 부흥회도 없지만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잖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다 알고 예수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썼는데, 너희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듣기만 하고 너희가 믿음의 삶이 없으면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더라. 이제 그 말에 제가 위로를 좀 받았어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구나. 그런 이제 그 말에 좀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되겠어요? 사실은 강도처럼 남 죽이고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회개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거야.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하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할 때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 아버지의 떨림으로 아버지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아버지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을